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과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목사님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자, 목사님이랑 인사해 볼까요? 차렷.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사랑하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요즘 감기가 심한 친구들이 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친구들도 막 있더라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래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가 무슨 주간이었죠? 지난주? 몰라요. 네. 자, 모를 수 있지. 자, 고난주간이었어요. 이제 알면 되니까. 자, 고난주간 끝에 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맞아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귀를 종긋 세우고 귀 기울여서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과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사신 예수님. 자,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가르쳐서 아까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이야기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부활.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자, 그러면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사전부터 한번 찾아봐 봤어요. 자, 목사님이 어학사전에 찾아보니까 부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부활이라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구나. 자,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부활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말. 그런데 부활은 이런 때도 쓰이고 저럴 때도 쓰이고 요럴 때도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자, 우리 사랑부 친구들, 죽으면 어디에 묻히죠? 무덤에. 맞아요. 죽으면 사람은 무덤에 묻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이렇게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사랑하는 친구들 생각을 해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 재건아. 재건이. 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은 있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꽤나 많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있을까요?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자, 로마서 5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맞아요. 자,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죽으면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뻔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어요. 자, 죽으셔서 어디에 들어가셨을까요? 바로 무덤에 들어갔어요. 바로 이 무덤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땅에 묻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동굴에다가 사람을 두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자,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신데 그 죽음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자, 세상에 죽음을 이기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 뿐이에요. 자,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자,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한 명도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말로 한다면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목사님이 봤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이 부활은 어떻게 진짜일 수가 있는가? 자, 부활이 어떻게 진짜일 수가 있는가? 한번 목사님이랑 봅시다. 자, 목사님도 부활이 어떻게 진짜일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쓰였던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 아주 옛날 책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 6장 2절 많지만 목사님이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였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가 호세아서를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구나.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새 생명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사랑부 친구들 머릿속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새겨서 부활의 기쁨에,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부활이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 바로 빈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렇게 동굴로 되어 있는 무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동굴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새벽 이른 아침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동굴로 달려갔지만 그곳에선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혹은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으니 자, 너희들은 돈을 갖고 와서 이거를 가져가라 라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자, 빈 동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동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 볼까요? 순교자들이 말해요. 다시 한번 순교자들이 말해줘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도 만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만나셨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도마 같은 사람들 말이죠.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어 라고 했던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도망갔던, 피해서 숨었던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은 만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기 시작했냐면 소개해주고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만났어.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거짓말하지 마. 야, 네가 진짜 만났다고? 네가 진짜 봤다고? 뻥치시네. 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야, 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도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전해주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전해주다 보니까 로마라는 나라에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네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어요. 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시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알려줬어요. 자, 만일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거짓말이었다면 거짓말인데,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요, 뉴스 보면 야, 이거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 야,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알려지면 야, 우리 다 죽어. 이랬던 비밀도 어때요?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알려지고 그래요. 자,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해요. 심지어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없어요. 야, 나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 만난 적 없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그래. 선생님 죄송해요. 사실은요, 제가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만난 적 없는데 제가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라고 만일에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부인한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두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 아멘. 자, 이 무시무시한 성경 구절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경험해야 됐던 어려운 일들이에요.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쳐 죽거나 심지어는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야 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순교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여러분, 부활주일은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축하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축복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계란 먹어요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자,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의 소망,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이에요, 나에게도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죠. 오늘 잠시 후에 예배가 이제 공과 공부에 뭐 할 거냐면 계란으로 만든 이쁜 계란 바구니 만들 거거든요. 자, 그걸 뭐 하는 거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 기쁨의 날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목사님 한번 따라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의 빛을 나눌래요. 자, 잡은 꼭 두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주 하나님 우리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닮아가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부활주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마음에 모시고 살아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과 그 영원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증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